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하게 하시니 갖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아래에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고 또한 하루라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어지고 맡겨진 하루의 삶 동안 또한 나의 인생 동안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저희들 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붙들게 하시고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인 줄 믿습니다.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죄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며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줄 아는 또 선을 행할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오늘 하루 알게 된, 묵상하게 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또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미디안 사람들에게 복수하여라. 그 후에 너는 내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전투에 참가할 사람을 준비시키라. 그들로 하여금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 미디안에게 여호와의 복수를 행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싸우러 보낼 것이다. 그리하여 각 지파마다 1,000명씩 해서 총 12,000명의 무장한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대에서 파견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각 지파마다 1,000명씩을 싸우러 보냈습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거룩한 물건들과 신호용 나팔을 들려 함께 보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과 싸워서 그들의 모든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는 미디안의 5왕들인 에위, 레겜, 수르, 후르, 레바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의 여자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았으며 미디안의 소떼와 양떼와 물건들을 모두 전리품으로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미디안 사람들이 살고 있던 모든 성들을 불태웠고 그들의 모든 진영도 불태웠습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가축들을 비롯한 모든 약탈물과 노량물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원의 진영에 있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이스라엘 회중에게 포로들과 약탈물과 노량물을 가져갔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민수기 31장 우리 함께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말씀하시죠. 이제 미디안과 이제 전쟁을 하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특별하게 미디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발락과 발람에 대한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하고 같이 이제 합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유혹하고 또 그들에게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모략을 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미디안이었죠. 그래서 미디안은 특별하게 이스라엘과 싸워서 그들과 그들을 없애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도 문제였지만 미디안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우상신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고 영적인 공격, 즉 그들을 육적으로 또 그들을 군대를 동원해서 뭐 이스라엘 군대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공격을 굉장히 강하게 했던 나라가 바로 이 미디안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미디안을 공격해서 그들을 전멸시키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의 장면이 바로 오늘 이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각 지파별로 이제 1,000명씩의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 총 12지파니까 총 12,000명의 사람들이 전쟁에 나아가게 됐고 그 전쟁의 지도자로서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군대 장관이 세워진 게 아니라 제사장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람, 지도자로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비느하스는 그냥 홀몸으로 뭐 칼을 들고 나갔던 것이 아니라 그 성소, 즉 하나님을 모시는 그 성소의 기구와 그 나팔을 들고 전쟁에 나갑니다. 즉 비느하스는 그들에게 군대의 지도자로서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 자리에 선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나라들과 전쟁하며 그들의 나라를 취해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세상적인 것으로 해석하게 하지 않으셨고 영적인 것으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전쟁이 나라를 차지하기 위함 혹은 뭐 노량물을 얻기 위함이란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으로서 선포하시며 그들을 어, 제사장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군대를 이끌어 가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느하스를 뒤를 따라가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전쟁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이 전쟁을 하게끔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게 뭐 우리가 진짜 싸운다라는 의미가 라기보다는 우리가 뭔가 도전해야 하고 우리가 먼저 뭔가 수고해야 하고 우리가 뭔가 애써야 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죠.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우리가 넘어가야 할 무언가의 산과 같은 그러한 세상적인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이루길 원하시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있고 또 내가 더 애를 쓰고 땀을 흘려야 하는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저 땅을 차지하고 맡겨진 일을 완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그들에게는 영적인 명분을 가지고 그 전쟁에 임했던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감당하길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해야 하는 혹은 넘어서야 하는 여러 가지 관문들을 주시고 또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그것에서 승리하고 이겨내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내 힘으로 내가 혹은 세상적인 내 유익을 쫓아서 그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언젠가 넘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 가족들을 건사하는 일들, 또 내 미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그 모든 일들, 그러한 수고와 애씀의 일들이 내가 그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고만 생각하고 그것들을 해 나아간다면 어느 순간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나에게 주신 직업, 직장,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이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그 모든 물질들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얻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귀하게 사용해야 되겠다. 나의 인생과 나의 삶,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만 것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차이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삶의 많은 일들을 바라보는 과정 속에서 영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혹은 육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입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이 바로 삶을 대하는 태도,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 애를 쓰는 삶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뭐 남들에게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 하는 것, 어려운 사람들 잠깐 한번 도와주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라보는 또 삶 전체를 평가하는 나의 마음, 나의 가치관, 이러한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즉 우리 인생의 뼈대이죠. 그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지도자인 비느하스를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임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서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승리한 후에 많은 전쟁의 노략물들, 이 승리해서 얻게 된 전리품들, 이런 것들을 다 나누어 가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잘못 이해를 하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미디안을 전체를 다 전멸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모든 돈들과 그 재물들을 싹 다 가져갈 수 있느냐? 남겨진 사람들 살게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세상적으로 그것을 접근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영적인 전쟁으로서 분명하게 이제 나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오늘 말씀의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굉장히 큰 공격을 하고 그들을 흔들었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는 완전히 멸절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시작 부분이었는데 그때 그 미디안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들이 믿는 신들에게 끌려다닐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제 미디안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네들이 미디안과 싸워서 그들에게 전리품을 얻어서 호화롭게 살아라. 이게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고 또 혼란시키는 미디안을 멸절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고 그들을 그 전쟁을 통하여서 얻게 된 그 전리품들은 그 부가적인 것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전리품을 얻기 위한 전쟁이었느냐? 아니면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었느냐? 이것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점에서부터 오늘 이 사건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삶에 주어지는 수많은 일들, 나에게 유익을 가져오는 일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얻게 되는 명예와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일차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번 돈, 내가 열심히 관리해서 얻게 된 나의 건강, 또 사람들과 내가 관계를 잘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게 된 명예, 이러한 것들은 그
그것 어떻게 사용하게 되느냐에 대한 그 목적을 가지고 그건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으로서 삶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서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은혜를 갚아가는 삶의 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내가 더 큰 그림으로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나의 삶에 수고하고 애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부가적인 것들이 되고 그 부가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태도와 자세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가장 분명하고도 유일한 방법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도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각자의 마음먹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편하게 내 유익을 쫓아 살아가야 되겠다. 혹은 오늘 하루 그냥 내가 쉬면서 편하게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내가 말씀이라도 한 구절 더 읽어보고 하루 내가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되겠다. 라는 마음가짐. 내가 자리에 누워있기보다는 몸을 일으켜서 조금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데에 내 에너지와 시간을 좀 써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 오늘 아침, 이 순간에 그 마음가짐을,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가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여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나에게 가장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들을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영적인 눈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저희들 소원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 가운데 부수적으로 부가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또 그렇기에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늘 하루 24시간 온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 시간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